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사명 실패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인들이 대부분이고, 거기서 한 발 발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정도,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동영상을 보는 정도, 환상과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지를 아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시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도달할 곳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 시대에 뭐 나라나 또는 교회나 자기 가정에 필요한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져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제 그 시대에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시대가 살 수 있고, 이런 사람 하나 내지를 못하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엘리야 시대, 즉 아합 왕의 시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당시에 뭐 이스라엘에 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7천 명,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소통하면서 하늘에서 필요한 걸 가져오는 사람, 불이 필요할 때 불을 가져오고 비가 필요할 때 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엘리야죠. 그만큼 이런 사람이 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 뭐 김일성 같은 사람이 원래 이제 주일학교 출신이고 어머니가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데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그 유물사관에서 북한을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북한에 그 당시에 3,500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다 거의 폐쇄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남한으로 넘어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의 우상이라고 봐야 돼요.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합 왕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경제 제재에 해당되는 이제 가뭄을 내린 것처럼 북한도 똑같이 가뭄을 내렸죠. 3년 가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뭐 북한의 주민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가 북한에 있었다면 하느님 나라로부터 뭔가 이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좀 상당 부분 제거하고 하늘로부터 비를 가져왔을 텐데 그게 없었죠. 그런 사람 하나 내지를 못했어요. 그때 가난해진 북한이 아직도 그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만큼 그 시대에 필요하다. 이런 사람 하나가 그 시대의 전 국민을 살리고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사명자라고 성숙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되 이제 어떤 신앙을 추구해 가고 그 목표는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게 좋다. 그 표대를 정하고 이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그런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고린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에게 곧바로 찾아오게 되는 일종의 함정과 같은 것입니다. 올무와 같은 건데 사단이 시험하러 오는 것이죠. 에덴 동산 태초에도 보면 에덴 동산이 모든 걸 갖추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그때 이제 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죠. 근데 이런 공식 같은 그런 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뭐 세상 말도 있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다음에는 좀 쉬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턱 놓게 되죠. 그때가 이제 가장 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공을 그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섰다 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우리가 미리 생각해 둔다면 성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공 후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하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둬야 된다. 그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담도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도 성공했을 때 위험이 찾아왔죠.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또 자기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싶어서 남북한 합쳐 130만 명의 군대를 양성했을 때 곧바로 시험이 찾아와 인구조사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거기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엘리야 생각은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기는 그 앞잡이들 평균에 해당되는 850명만 죽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나 자기 고향 돌아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런 앞잡이들을 죽인 다음에 더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이들을 양육하고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들을 처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깨끗하게 나라에서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풀 수 있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이제 아주 굉장히 기고만장해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독한 여자가 아주 독이 바짝 올라와서 이제 그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키우는 제사장들인데 네가 다 죽였느냐. 그들이 죽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바알신 또 아세라 목상의 신이 나를 저주해도 난 좋다. 100번이라도 받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멜산에 있었을 때 엘리야 같으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야? 우스꽝스럽죠. 네가 감히 뭔데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나를 네가 막을 수냐? 내가 너를 처벌할 것이다. 처단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신앙을 잃어버렸죠. 그러고서는 그 이세벨을 이기고 그의 세력을 제거한 갈멜산을 제거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오히려 이세벨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그 문제가 된 이세벨이 커 보이는 거, 무서운 거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야 될 엘리야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인 그 광야로 도망쳐서 그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화렵수 그 그늘이 좋은 그 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이제 차라리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 죽는 게 좋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누워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시가 급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주면 정신 차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지만 듣질 않죠. 그래서 이제 먹을 걸 먹고 물 마신 다음에 기운을 차린 다음에는 사마리아가 아니라 더 도망가죠. 또 더 반대 방향으로 시내산까지 가서 또 그 안에 그 시내산에 있는 굴속까지 들어가 버리죠. 마치 그 요나가 생각이 나죠. 니네에 가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냈더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서 저 서유럽에 이제 다시스라는 쪽으로 배 타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번에는 시내산까지 직접 오셨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일이고 또 세상 일이기 때문에 동역자를 세워서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정한 원칙이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뭐 말씀도 나누고 심지어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나의 지나가는 모습 등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불도 내리고 지진도 일으키고 뭐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면서까지 설득했지만 듣질 않아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 싫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하나님도 쓸 수가 없어요. 뭐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니까. 그래서 과연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 되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이제 되게 그런 거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계획을 말씀합니다. 사실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해서 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흉인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고자 한다. 너는 가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 그때 장군이었거든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드는 이세벨과 아합을 처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국가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면서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이제 벤 하닷이라는 사람인데 그것을 저지해야만 이제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네가 또 아람 나라까지 건너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벤 하닷을 처치하고 그 근동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획까지 말씀하면서 같이 가자. 그리고 네가 일을 다 끝내면 이제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내가 하던 일을 이제 이어받게 하고 너는 쉬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도 안 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이 있고 자기가 져야 될 마땅한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거절하게 될 때 참 사람이 추해 보이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버리고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하나님을 그냥 믿고 왔다 갔다 이렇게 흉내만 내는 이제 7,000명에 해당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으나 드러나지 않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감이 없는 교인 7,000명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 그리고 더 나아가 동영상이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 가져올 수 있는 신앙에서 갑자기 십자가를 버리면서 그냥 7,000명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뭐 신약에 보면 많이 언급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시대의 그런 복의 근원에 대해서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는 사람, 또 해결해야 될 일, 그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사람 엘리사를 이미 선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엘리야는 비켜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합니다. 근데 양육하는 게 오래 걸리죠. 예수님도 제자를 양육할 때 3년이 걸렸는데 엘리사 뭐 평범한 농사 짓던 농사꾼을 데려다가 선지자가 될 만하게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죽어야 될 아합과 이세벨이 살아있어서 자연사하고, 그리고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일찍 죽으니까 또 다른 왕자인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내야 될 그런 이제 못된 왕이 계속해서 2대 3대에 걸쳐서 왕을 내고, 또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 이세벨은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서 남편을 그저 손에 쥐고 흔들었던 것처럼 뭐 아들들은 더하죠. 더 나가서는 자기가 똑같은 딸 아달랴를 키워서 남쪽에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를 보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군에 해당되는데 며느리를 잘 못 얻었죠. 그래가지고 그 남쪽까지도 바알신에 전염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같이 동역해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처치했더라면 이 모든 게 끝날 뻔했죠. 근데 그걸 안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하나님 다 아시죠. 저도 어린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어린 손자 5살짜리 어디 가면 할아버지가 다 해라지 뭐 위험이 닥치든 뭘 사든 뭐 누구하고 싸움이 있든 너는 뒤로 물러나라고. 그러고서 제가 나서 싸워야 할 일이지 애기 보고 나가 싸우라고 내가 뒤에 숨어 있는 일은 없잖아요. 뭐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이 다 싸우시죠. 다윗도 뭐 그런 예를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전쟁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전쟁은 나에 속하는 것이고 너는 뒤따라오면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싸우시나를 보고 전쟁에 승리하는 전리품 네가 다 가져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엘리야를 데리고 하나님 같이 가시는데 그것이 뭐 아합이 됐든 이세벨이 됐든 또는 그 옆에 나라인 아람 나라의 베나다이 됐든 거기가 싸울 때 하나님 직접 싸우시고 엘리야는 그저 응원만 하고 거기서 나온 전리품만 수거하면 되지 본인 보고 싸우라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시대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엘리사가 성장하는 동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끊어줘야 될 저주이자 문제인데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본인이 십자가를 치지 않고 나는 못하겠다고 뻗대는 바람이 이런 불행한 결과가 가져온 것이죠. 자, 국가에서도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이 맞고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평범한 7,000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늘에서 직접 필요한 걸 가져올 수 있는 사람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십자가를 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말하면 집안에 이제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집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 이상의 그 한계 상황, 즉 저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가게 흐르는 저주다 해서 무서운 표현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죄와 관련해서 보면 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대대로 뭐 자살이 많고 뭐 하여튼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래서 대물림되는 그런 문제 속에 태어났으면 자기 시대 그걸 끊고 가야죠. 무슨 수를 썼는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끊어서 내 다음 세대, 내 손주, 증손주로 가면서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는 그런 저주가 이상 흐르지 못하도록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본인이 거절해 버리면 뭐 집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겨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엘리야처럼 반대로 도망가서 가라는 예루살렘 사마리아도 안 가고 광야로 도망치고 또 권면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더 멀리 도망가서 시내산까지 가고 더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는데 안 나오게 되면 그 집안의 문제는 그냥 대물림돼서 1000대까지 뭐 짧게 얘기하면 뭐 3, 4대까지 저주가 계속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는가? 우리 마음 이 시대에 우리가 자기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막연히 개념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면받았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시대의 십자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장에가 많이나 다를까 이제 벤 하닷이 원래는 엘리사가 가서 그걸 죽이고 하살이라고 하는 평화주의자 뭐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때 죽였으면 뭐 다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 막 당면한 그런 베나닷의 전쟁을 뒤로 밀어놓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지 않고 거절하는 바람에 전쟁을 계속 준비하던 베나닷이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겠죠. 그래서 결국 한쪽에서 엘리사가 양육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기까지의 그 수많은 이제 고통을 백성들이 겪게 된다. 안 당해도 될 것. 엘리야가 십자가만 감당했더라면 안 당해도 될 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돼.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을 선정해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야 뭐 하나님이 지명한 특별한 사람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야고보서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지정의 모든 면에서 조금도 우리하고 특별하고 다른 점이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본인이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갈멜산에서 같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그걸 거절할 때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늙은이로 전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일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지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가면 두려울 거 없습니다. 골리앗이든 뭐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모두를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앞서 싸워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오늘 이런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